지난주하고 설교 제목이 똑같지요? 네, 오늘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바른 신앙의 자세 첫 번째로 설교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압축해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혼탁한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무엇보다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냥 믿음도 아니라 큰 믿음이,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믿음 없이는, 건강한 믿음 없이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때때로 만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역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 오빠의 죽음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낙심할 일이었고 절망할 일이었고 시험거리였어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아니 갑자기 우리 오빠를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시나? 시험거리예요. 낙심거리예요. 거기다가 주변에서도 이걸 다 알잖아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 그저 저 삼남의 집에 들르셔서 주무시고 쉬고 가셨는데, 아니 기껏 그래 그 가정에 나사로를 죽게 만드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얻으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슬픈 것,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없네, 있네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큰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건강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하고 건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바른 신앙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다. 믿는 신앙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바른 신앙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다. 믿는 신앙.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는 힘은 믿는 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지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고 알고 찬양하는 사람보다는 찬양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크나큰 슬픔을 이겨낼 수도 있고요, 질병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다. 믿는 신앙.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아요. 한번 스스로 내 신앙이 뭐 직분을 떠나서 신앙생활 연륜을 다 떠나서 내 신앙이 지금 아는 신앙 쪽에 있는가, 믿는 신앙인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는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체념으로 아쉬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안다, 압니다. 그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신앙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반드시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찬양의 능력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도 믿고 전도의 능력도 믿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믿는 신앙에 올라서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삶의 모습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 삶의 모습은 아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아는 신앙을 오늘 믿는 신앙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느냐? 그제야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더군다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러셨겠지. 누구 어느 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래, 그런가 봐. 그런데 그 기적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올라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대접했던 이 마르다 이들에게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신앙을 뛰어넘어 믿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내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수십 년을 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변화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반드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신앙은 누구나 배우면 가질 수 있지만 믿는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뭐다? 믿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아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는 신앙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이 수십 년인데, 제가 직분이 이런 직분인데 여태 제가 아는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믿고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믿는 신앙으로 반드시 올라서야 돼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도 올라서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 가져야 합니까?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져. 맨날 들으니까 아는 신앙은 커져. 그런데 믿는 것은 작아져. 그러면 그 차이만큼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껍데기 신앙이 되고 열매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뭐 변화를 겪어본 게 있어야지, 응답받아 본 게 있어야지, 기적을 체험해 본 게 있어야지, 뭐 변화된 내 모습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거기다가 주님의 책망 받을 일밖에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런 신앙은 그래서 바른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다. 오늘 두 번째, 바른 신앙은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이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다 온 성도가 부활할 때 그때 오빠가 살아날 것은 나도 압니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조금 전에 22절에서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를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더니 앞에서 했던 이제라도라는 말은 슬그머니 빼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라비가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 그러더니 그 말은 쏙 빼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기 오라비가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지금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한 것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마르다의 문제고,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신앙을 원하시고,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신앙을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언젠가 복도 받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병이 나을 날도 있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시는데 뭐 때가 되면 언젠가 문제 해결될 날이 있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루는 신앙이에요.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항상 먼 훗날 언젠가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에 들어갈 천국, 먼 미래에 받을 복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올 거야, 나중에 복 받게 될 거야, 나중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중에 건강 얻게 될 거야,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나중에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복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현재의 삶이 힘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커집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지 뭐. 지금은 뭐 세상에서는 나중에 천국 가서나 죽어서나 잘 살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병들고 싸우다가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때때로 천국의 삶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멋지게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미천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재 신앙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마르다는요,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고 현재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이런 마르다의 신앙이 답답했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지금 네 오빠가 죽어 있지만 사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실제적인 주님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은 왜? 힘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신앙은 삶에 연결되지 못하고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열매도 나타나지 없고 그냥 이론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앙은 가뭄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에 갈 때 선글라스를 끼고 가지 아니하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회에 갈 때 비가 내릴 줄로 믿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쬐도.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신앙. 여러분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대화가 어려워서인지 마르다가 말이죠, 슬그머니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부른 적이 없어요. 지가 불렀지. 어쨌든 마리아는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슬피 울었고 예수님도 함께 슬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는데 무덤은 굴이었고 굴은 돌로 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혼자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걸어 나오게 하시고 돌문도 치우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마르다가 또 끼어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조금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마르다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설교 들을 땐 아멘하고 저문을 나설 때는 까맣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계속 받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환경만 바라보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왜? 눈에 당장 보이는 게 환경인데 환경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지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척척척척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거친 바다를 쳐다보자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어.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탄은요, 보세요, 사탄은 나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서 나쁜 환경만 쳐다보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지고 나쁜 환경을 가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말만 골라 하는 마르다를 꾸짖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고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여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작. 믿음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여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